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영생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까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영생이라고, 그렇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을 해야 이 세상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죠. 3장 3절 말씀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지, 중생. 다시 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출생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얘기죠. 세상 나라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온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지위, 명예를 다 얻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출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큰 주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봤던 가장 큰 주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주제가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주제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전체
그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관련된 주제들이 정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예배소 4장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성도의 정체성이,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이 신분을 가지게 된 이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자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자.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데가 진정한 나라고 하는 성도의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감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말씀도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왕은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구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천국 백성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설교나 듣고 그냥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자기 생활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는 참된 신앙생활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육체의 때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가진 나를 보내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게 분명하게 돼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또 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성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뭘 가졌습니까?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 질그릇에 보배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서 보배. 이 보배가 뭐냐는 거죠. 보배가. 8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이 질그릇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었어. 이 보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죽을 육체잖아요. 죽을 육체예요. 근데 이 죽을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었어. 생명이. 이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어요. 육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사실 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 왕으로 타는 삶을 살았다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 누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된 몸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된 몸으로 살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 주고 샀다는 거죠. 값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성전 만들려고 우리를. 뭐 만들려고? 우리를 성전 만들려고. 성전에 누가 계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복음이야, 성전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복음은 성전복음, 저는 천국복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서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가장 요점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신 원리나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이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이 대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만 다르지 물론 삼일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문도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우리가 연구해서 잘 깨닫는 게 필요해요. 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의 출발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것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증거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운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부터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정리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의 초창기 때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 4장으로 넘어가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다가 뭐 물 좀 달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 주겠다. 선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선물과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 준다. 선물.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물 주려고 하세요. 선물. 근데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자,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4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자, 생수 선물을 주는데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안 마르다. 나의 주는 물은 왜 목이 안 마르냐 하면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 샘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셔가지고 이 생수로 말미암아 영생. 결국은 영생이 선물이야. 영생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사고 그것이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러니까 영생으로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성령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 6장 8절인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 무슨 환상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가서 그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중심 사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은사, 능력, 권능,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은사, 막 권능, 이런 거 구하면 그 사이에 누가 틈을 타겠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인해서 그런 은사나 권능이,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탄의 미혹으로. 사탄도 그런 역사 행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이 되면 사탄의 일꾼. 그래서 사탄은 이 사탄의 가장 중심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생명의 나타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래, 마음.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나타남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하기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순서잖아요. 그게 순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사는 삶의 그 모습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나는 스스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자,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 자녀, 마귀. 마귀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사는 방법이 틀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라니까.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아까 3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보고 믿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확실한 영생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누구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조금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뭐 연구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 그거를. 그게 가장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그냥 자꾸만 지식만 쌓게 되고,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자기가 또 높아지고, 그럼 다른 사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누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박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그래서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돼버려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놓쳐버리면 신앙 관리가,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물론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안 되고서 성경 공부하면 자꾸 지식이 쌓이게 돼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이제 봤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세요.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면 순서가 잡혀요. 거꾸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예? 마음을 주신다고. 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 저 부산 가서 뭐 이 얘기가 아니고 그죠?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뭐 한 번에도 본 사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뭐 그런 하여튼 하나님이 물론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14절로 앞으로 가시면 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 그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순서라니까. 그러니까 뭘 듣고 믿어야 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누가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용이 없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순서예요. 순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라니까. 원리.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럼 뭐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우리도 누가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듣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골로새서 1장 6절인가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죠. 복음을 듣고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의 역할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영생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이 되지를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결코 바르게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나타남이 마음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또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증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이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변해. 생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왜 우리가 마인드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인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중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이거 뜯어고치기 참 힘들어요. 이 생각의 문제는 이 가치관의 문제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끝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가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다운 신앙생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딱 세워진다면은 뭐가 같아야 돼요? 말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 예? 왜 같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 깊이는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 생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겠어요? 이번에 또 뭐 이렇게 선거하는데 보니까 기독교당이 2개가 나왔어. 기독자유당이 5번이고 뭐 기독당이 13번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나타난 선거 결과를 보니까 2개가 딱 합치면 3% 넘더라고. 그러면 목표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 갈라지는 바람에 둘 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이게 안 통해요.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영적 가치관으로 생각이 딱 하나가 딱 돼버리면 같은 소리가 나온다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근데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런 정치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막 분란이 생겨요. 다 생각들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틀려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면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뿔뿔이 자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딴 생각 가지고서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단체들이 뭐 수없이 많잖아요. 교단만 해도 뭐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교단이 1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 내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 거기서 나오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 그리고 영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서 완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의 진리를 함께 깨닫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의 삶을 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지극히 큰 하나님의 복,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얻고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